오늘은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중간중간에 여러 이제 행사가 있다 보니까 건너뛰다 보니까 이게 좀 흐름이 끊어진 감이 있지만 레위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귀한 말씀이죠. 일전에 이 17장 전에 16장이 이제 레위기의 이제 결론 부분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전체 레위기 27장 중에서 16장은요 레위기의 이제 중심 부분에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 17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레위기 17장은 또 어떤 것에 중심이 되냐면요, 이 속죄의 중심이 되는 장으로 이 장은 되게 중요한 장이 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이 레위기 17장은요 온통 무슨 이야기 나오냐면요, 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의 이야기. 여러분도 이제 레위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1장부터 쭉 이게 살펴보면서 제사의 5가지 방법, 4가지의 종류 이렇게 하면서 볼 때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아셨을 거예요. 그 동물을 잡으면은 피를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피를 가져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라는 그 법칙이 있었어요. 제단에다 뿌려라, 7번 뿌려라, 하다가 어떻게 하라, 이렇게 피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레위기에는 얘기했지만 통째로 한 장 자체가 피에 대한 이야기는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하면서 이 17장에 가서는 아예 통째로 피에 관한 이야기만 할까요? 거기에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이는 것이 있고 이 피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17장 전체를 피의 이야기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정말로 이 피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레위기 17장 통째로 피에 관한 이야기만을 여기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봅시다. 피에 대한 오해는 뭐였을까? 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 피라는 건요 이 이교들이라든가 이단들이라든가 또는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요 꼭 반드시 이 피가 연결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옛날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죠? 이것도 안 봤습니까 여러분요? 네, 저는 날마다 시간 남아가지고 영화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곡성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무당이 거기서 이렇게 이 제사를 지는 장면 나와요. 여러분 그 제사 드릴 때 이 무당이 무슨 피를 그 집에 뿌립니다. 제가 볼 때 닭피 같아요. 닭피. 닭의 목을 딱 자르니까 피가 막 쏟아지거든요. 닭피를 막 거기에 뿌리게 됩니다. 그 귀신을 쫓는다고. 그런가 하면 또 한 번은 뭐냐면은 돼지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요 돼지 피를 흐르는 장면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 약간 이 피라는 게 주술적이고 이교도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은 다음에 피를 이렇게 뿌려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이교도들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곡성이라는 영화 말고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사람 이름은 빨간색으로 쓰지 말아라. 여러분 빨간색으로 이름 안 쓰시죠? 빨간색 이름 쓰면 빨리 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빨간 다 써버렸습니다. 선생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죽도록 맞았죠.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빨간색으로 이름 안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그 빨간색이 피와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암암리에 여러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유교적 문화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빨간색 이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가 내가 왜 빨간색 안 쓰는가, 그거를요 이런 우리의 주술적인 것이 우리의 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피에 대한 거.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암암리에 모르게 피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는 그 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피라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이교도적인 것이 아니고 주술적인 것이 아니고 이 피의 의미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레위기 10장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피는 여러분 의학적으로 지식이 없더라도 지금이나 그 당시나 피는요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것 자체가 무슨 효용이 있다거나
효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피 자체가 그냥 어떤 효력과 효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속시켜 주실 때 이 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대속을 시켜 주신 것이지, 이 피 자체가 어떤 효력이나 효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기 원하느냐, 먼저 이 레위기 10장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먼저 나와요. 자, 그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있는 11절 말씀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 레위기 전체 11장의 중심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과제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이 피 자체가 어떤 효력이나 효용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을 때 동물의 제사의 피만 가지고 용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우리 옛날에 소제라는 제사 드렸던 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기 때문에 레이가 언제 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제라는 제사는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곡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 곡물의 향기를 받고도 죄를 용서해 줬어요. 그러나 이 피 자체가 어떤 용서의 어떤 증거라든가 그런 효임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까 11절에 보면은 이 11절에 피가 어떤 의미냐는 게서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이 읽은 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은요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가지고 이게 지금 어느 번역본이 가장 잘 되는가를 쭉 살펴봤는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이게 번역이 좀 잘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 영어 성경 중에 ES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거 ES 버전을 보게 되면은 이 원어를 좀 더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어로 보느냐? 아닙니다. 그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 봤거든요. 자, 그럼 자막을 통해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ES 버전, 영어 버전인데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요, 이걸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봅시다. 자, 피가 어떤 의미인지 읽읍시다. 시작.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를 위해 제단에 주었는데 이는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기 위함이다. 이는 그 피가 그 생명으로 대속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왜냐하면 나오냐면은 16절이 그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면 11절 와서 왜냐하면 하면서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해줘요. 첫 번째 왜냐하면은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피를 소중히 다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서는 피는 생명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피는, 육체의 생명은 피다,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아까 보면은요, 하나님의 제물의 피를 제단에 주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동물의 피를요 특별히 제단에 뿌리게끔 사용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용도를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또 하나, 이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그 피가 제단으로 돌릴 뿐만 아니라 대속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무 말도 모르겠죠. 예,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영어 버전은요 그냥 의격하고 직역해서 막 그래요. 제가 이걸 가지고요 한마디로 뭐냐 막 생각해봤어요. 한마디로 왜 피를 소중해야 되느냐,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냐,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한 글자입니다. 한 단어 얘기했어요. 그 뭐냐면요, 생명 바꾸기예요. 생명 바꾸기. 피가 왜 소중하냐면 피는요 생명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피는 소중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지금 제사를 지낼 때 동물을 잡습니다. 그 동물의 피를 흘려요. 그러면 제사를 지낸 사람이 그 동물의 피를 보면서 뭘 느끼냐면요, 이게 그냥 동물이 그냥 죽어가는구나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철철 넘치는 피를 보면서 내가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저 동물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 제단에 뿌려지는 피예요. 그러니까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제단에 흘러가면 그 흘러간 피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우리를 죄를 구속시켜준다, 대속시켜준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피야말로 어떤 거냐면요, 생명 대 생명을 바꾸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소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요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는 구약 시대에는요 그렇게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동물의 피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동물을 죽여야지만이 내 죄가 대속이 됐습니다.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동물의 피는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에요. 매번 죄질을 맡을 때마다 동물을 죽이고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이제 그런 피의 제사를 멈추게 합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린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요 이런 말이 있는데, 자 우리 말씀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이거예요. 그전에는 이 동물의 피로 인해 대속을 받았는데 동물의 피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매일마다 그 죄를 지면은 동물의 피를 드렸어요. 그래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소중히 하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는요 이 피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요 동물의 피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날마다 피를 볼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이 레이기는요 예수님까지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붙들 건 그거예요. 이 피에 대해서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의 역사는 생명과 생명이 바꾼 거라는 거. 내가 죽어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인해 가지고 내가 생명과 생명이 바꿔진 사건,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이 생명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의 피가 필요했는데 그 피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필요했다라는 거. 이것이 레위기 17장에서 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우리에게 풀어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날마다 이 전에 올 때마다 날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나를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사실은요 날마다 샘솟아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이곳에 와가지고요 동물을 잡아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하는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만이 우리 가운데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려줬으니 그 거룩한 보혈의 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이 레위기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무튼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날마다 이 전에 올 때마다 끔찍한 동물의 피가 아닌 단번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재현되는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피의 의미하면요, 두 번째 피의 의미가 있어요.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큰 주제가 있는데 두 번째는 아주 직설적입니다. 그러니까 피채 먹지 말라, 그겁니다. 자, 여러분 14절이거든요. 한번요. 자, 14절의 말씀도 읽어보면서 오해를 풀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사건이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큰 이슈거리가 되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이방인들이 아니면 지금 갓 초대교회가 탄생한 교회에서 이 동물의 피를 먹는 것 때문에요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되면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거 안 하면은 그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기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사건이 있습니다. 뭘 하지 말으면 되냐면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피를 먹지 않으면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선포해 줬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요 피를 먹는 게 문화였습니다. 피를 먹는 문화. 여러분 근데 이제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피 먹으시죠? 안 먹습니까? 네. 우린 지난주에 교육자들끼리 선지해장국 먹으러 갔다 왔는데 그 선지해장국 피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피채 먹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스테이크 먹을 때도 어떻게 된 거니까 레어를 먹으면 안 돼요. 바짝 익혀서 먹어야 된다. 피 한 방울 나도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피 난 거 있으면 저 주세요. 예, 제가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보면은 그러면 선지하고 먹어도 그러면 죄를 범한 거고 스테이크 레어로 먹어도 죄를 범하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을 상징할까요? 피를 먹지 말래매요.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상당히 애매모호한 말이었습니다. 신약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럼 예수님은요 이 언약을요 폐하는 분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제 율법 시대와 십자가 사건이 자꾸 교류하다 보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가 애매모호해졌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애매모호하게 되면은 먹지 말아라. 괜히 그거 먹어가지고 그 연약한 성도들이 넘어지면은 차라리 먹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먹을 수 있었지만 이거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연약한 성도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자기는 평생 안 먹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피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 합니까? 피를 마시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여러분 뭐라 합니까? 이런 너희를 날려 흘리는 피니 이 피를 마시라 그래요. 물론 이 피가 포도주를 상징하는 거지만 예수님은요 실질적으로 내 피를 마시라 그럽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마시지 말라 했다가 예수님 와서는 마시라 그랬다가 이거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마실 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한 가지 이 레이기에서 말하는 또 다른 핵심이 하나 있어요. 피채 먹지 말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세요. 피채 먹지 말라는 말은 이 말은 뜻은요 어떤 말이냐면은 구약의 제단에서 뿌려진 동물의 피는 그 피는요 반드시 죄를 용서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는 그 용서의 그 피를 넘어가지고요 무엇을 해줬냐? 구속의 은혜까지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결국 이제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피를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 여러분이 지금 선지자도 해장국 먹었다 그래가지고 죄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마음껏 드세요. 여러분요 마음껏. 그거 가지고 제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피 자체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피는 죄를 용서해 준 것밖에 안 됐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대속해 줬고 구속해 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피가 우리가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요 그 구속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6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받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면 이 말은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가 거기 참여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축복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고 떡을 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이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먹고 떡을 먹는 거 뭐냐면요 이거는 어떤 상징성이 있냐면은 이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되고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피가 와서 나도 주님 하신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고 나도 주님이 걸어가는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겠다는 그런 거룩한 의미에서 성찬을 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떡을 먹는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요 피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피는 빨간 글자로 쓰면 안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되고요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교도들의 오해에 빠져가지고 피를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피 자체는 이 땅 가운데 생명 역사는 맞는데 그것이 상징성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피를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시켜 주시고 대속해 줬는데 그 완성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라는 것을 이 구약에서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고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동물의 제사의 피가 아니라 단번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누린 자들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우리가 마실 잔은 이제는요 예수님의 고난의 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그 길이 우리의 남은 길이기에 여러분 날마다 이 전에 올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나의 피가 되어서 남은 인생길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